모두 주님의 나라에 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왕국의 7번째 왕이던 아하방 때에 그때에 아하방이 적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적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니 이번에는 들에서 싸우자. 그런데 들에서 싸웠는데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크게 이겼어요. 이기고 저기의 왕은 굴에 갇혔어요. 보로가 되었는데 이 아방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놔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한 선지자가 동료에게 자기를 때려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맞은 흔적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전쟁에서 그 지휘관이 나에게 보로를 맡기면서 이 보로를 네가 잘 지켜라. 만약 이 보로를 놓치면 네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리 했는데 내가 여차 이래 볼일 보다가 이 보로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 네 책임이 네가 당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책임 소재를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운전을 하다 보면 겨울에는 특히 저희는 시골길 산길을 많이 다녔는데 도로가 홀수도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홀수도로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는 대부분 짝수도로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거나 어디 터널을 지날 때도 거기가 응달일 때는 겨울에 무조건 터널 나갈 때 속도를 일단 낮추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해야 되니까. 그리고 길에도 보면 빙판길 주의 또 아니면 빗길 주의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과속으로 샥 달리면 그 다음에는 뒤에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사고 나면 그 주의 표지판이 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으니 네 책임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구원의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원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 죄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한 몸으로 이브와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고 이미 죽을 몸으로 다 바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모두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고 모두가 죄 아래 놓인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어요. 영혼이 죽게 됐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결국은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복음서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임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충만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지구의 80억 인구가 다 뭔가 요구해도 하나님은 사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족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아주 후이 넘치도록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릇이. 미국의 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뭐 어릴 때 이야기, 어른이 뭐 먹을 걸 네 손으로 집어가라 하니까 집어주세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 손은, 고사리 손은 집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어른 손으로 집어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사람은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에서 그릇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거나 사용할 그릇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모든 그 믿음의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의 그릇이 컸어요. 믿음의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그릇은 하루아침에 그릇이 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저희가 여름 이번에 휴가를 모처럼 조금 더 길게 가졌는데, 처음으로 30몇 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휴가를 조금 더 길게 가졌는데 그 사이에 도자기 체험을 한번 했어요. 도자기 체험을 하는데 이 도자기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만들고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비빔그릇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주는 흙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꽃무늬나 무슨 무늬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다 만들어진 게 있어요. 찍으면 돼. 그래 만들었는데 3개월 정도, 그걸 받으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우리가 만들 때 8월 달이니까 9월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그 굽는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9월 말쯤은 구우면 10월 달에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그릇을 저는 만들면서도 이왕이면 좀 큰 그릇 만들자. 집에 작은 그릇 많은데 비빔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더 적으니까 큰 그릇 만들자 그랬는데, 이 그릇이 작으면은 분명히 비빔그릇 하려면요, 작은 그릇에, 작으면 밥공기 그릇에 비비려면은 다 넘쳐버립니다. 넘쳐버려요. 그릇이 커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그릇이 크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뭔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체험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다음에 또 일이 오면은 이게 믿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우리가 계산상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계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작으면 그릇이 작으면 늘 영적 결핍에 시달립니다. 늘 영적 결핍에 시달리다 보니까 항상 믿음 생활의 갈등과 힘듦,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허덕여요. 그러나 믿음의 많은 체험을 하면서 그릇이 점점 커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담대하고 아주 침착하게 주를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겠죠. 말씀을 안 전했든지 잘못 전했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 못 들었든지.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너희가 순종해라. 행위는 본받지 말고 아무리 못나고 잘못돼도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순종하라. 그래야 복이 된다. 그럼 뭐예요? 제가 좀 성경을 읽기만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설교를 잘못해도 은혜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약한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쌀인데 밥을 잘하냐 못하냐 해서 맛이 달라요. 근데 영양가는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영양의 보고예요. 그러니 이 말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잘하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밥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한창 이제 10대 후반 막 이렇게 젊은이들 청년 때 그러면 돌을 삼켜도 소화시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소화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건강하니까 소화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고 그러잖아요. 옥토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아니면 전혀 없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곡식은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이게 벼가 이삭이 도대체 몇 개나 한 이삭에 몇 개 정도 되는가 시간이 그때는 벼 한 억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밑에서 또 헤아려 보니까 벼가 어떤 벼는 한 180개 정도 어떤 거는 160 몇 개 어떤 거는 한 200개 가까이 그러니까 벼 이삭 한 개에 그 정도 160에서 200개 사이 정도 그 정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제가 헤아려 봤어요. 저는 헤아려 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헤아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아서 실천을 못하니까 열매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나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그러니 절겨 순종, 하나님 말씀은 절겨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일할 때도 무엇부터 할 때 절겨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절겨하면 절거이 헌신하니, 성경에서 절거이 헌신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정말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고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기도 해요.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은 은혜 받지는 못하는 이유가 전하는 자에게보다도 받는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전하는 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잘 받아들이고 시골에 그냥 연세 많으신 분이 그냥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잘 전하지 못하면 아예 은혜가 안 되네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벌써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단지 설교를 잘한다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아름답게 듣기 좋게 맛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영양가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나 시켜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사람의 입맛에 많이 맞추잖아요. 전에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자주 갔던 집인데 어느 날 주방을 들여다보는데 다시단가 그걸 갖다가 많이 붓는 걸 봤어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봉지에 갖다 막 들이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저것으로 맛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발걸음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시다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맛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조미료가 덜 들어가는 것을 또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5장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식물, 거친 음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의 세월을 지내서 오늘날의 요르단 너보산 아래쪽이 신광야인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다 신명기를 가르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가지고 길갈에서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순간에 만나가 그때부터 딱 끊어졌어요. 그 땅에 곡식을 먹는 순간에 끊어졌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는 부드럽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었는데 땅에서 나는 거친 음식,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는 거쳤고 또 가나안 땅은 정복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더라도 그것을 받아 먹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는 것.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을 정리하는 중대한 싸움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 구원받고 이런 것이 결정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데 전한 자에게 다 달려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셔도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도 두 천사가 와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롯에게 이야기했고, 롯은 분명히 또 사위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위들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또 전쟁이 그냥 계속 뭔가 해결점이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의 에스겔서나 또 예레미야서나 구약 선지서나 이런 모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재림한다는 소식이 어디냐?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으니,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시고 그분은 만나 주신다는 것. 그러니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결국은 복음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망했어요. 니느웨는 적어도 3일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 그 성읍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 길을 다니는데 온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거쳤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키고 변화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이 큰 분은 한 주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너무 작으니까 뛰어다니다가 다 쏟아버려요. 어려움이 올 때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보세요. 은혜 쏟을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있을 땐 괜찮은데 나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구원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뭔가 안 맞아요.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뛰어넘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름 모든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부어라 하니까 그 조금밖에 없는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 기름이 뻥튀기처럼 뻥튀기가 됩니까? 그런데도 기름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 뻥튀기 하니까 우리 추어탕 집에 가니까 이 뻥튀기가 계속 나오면서 뻥튀기를 만들어내요. 그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데 추어탕은 어른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할까? 지금 지금 아이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이
뻥튀기 기계를 사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이들 가는데 여기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는 그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뻥튀기 기계를 또 알아봤더니 뻥튀기 기계가 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00만 원. 그래서 그런데 영혼 하나 구하려면 400만 원도 아무것도 아니지. 껌값이지.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지금 교회 학교 다 올라가고 얼마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뻥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적고 출생률도 너무 적잖아요. 서울에도 학교가 이 금천구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구원받을 기회.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남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뜨거운 데서 불꽃 가운데 고생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사람이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피를 흘리면 제일 먼저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는데 이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큰 갈증을 느끼겠습니까? 큰 갈증이지. 물 한 방울이 무슨 시원해지겠어요? 그럼에도 물 한 방울도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물 한 방울의 위력이 굉장합니다. 유리도 깹니다. 일반 유리는 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불 위에서 그것이 아주 뜨거워져 있을 때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유리가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걸 해봤거든요. 물 한 방울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갈망이 되겠어요. 그만큼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그와 사이는 큰 구렁이에서 건너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육체로 있는 이때가 구원의 기회고 은혜 받을 때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듭니다.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그 확신이 드는 믿음이 생깁니다. 난 믿으니까 구원 받아서 그게 아니라 확신이 옵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게 해달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는 명절도 있는데 여러분들 형제 자매 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지옥 가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게 헛수고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정말 보내서 제발 보내면 들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여러분이라 하지 말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예. 예. 나는 선지자라고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얘기하셨으니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거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 수가 차면 이 세상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막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공격받아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막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독교가 위축될 것 같죠.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가 도리어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하고 동네 쫓겨나고 삶에 터진 교회도 불사르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더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거에 정말 기독교가 과거에 국교로 인정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는 로마의 시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한테 덮어 씌우고 덤탱이 씌우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는 위축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계가 아무리 악하고 이렇게 해도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는 바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고 온 인류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까지도 산다 그랬어요. 온 인류가 이사야 33장에 온 민족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시대, 예수님 때 지금까지 은혜 시대였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해라. 정인이 되라. 그런데 종말 시대,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먹고 배에 채워라.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가려면 든든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정말 영적 가뭄의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에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점점 길러질 때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을 먹어라.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먹고 배에 채워라 이거예요. 채우라는 거. 입에서는 달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런데 그걸 채우고 나니까 들리는 음성이 네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모두가 잠들고 희미해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회개의 운동을 펼치는 때가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인류가 완전히 불타는 그런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제약 중에 있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보고 가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그들은 구원받지만 그들이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죽는다는데 너희들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약 중에 죽지만 그 핏값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너에게 물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든 일에 어떤 계산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에 연약함이 있거나 질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몸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쳐주면 하나님은 그래 안 속는다. 내가 안 속는다. 지금까지 너의 삶은 내가 안 속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두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